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 읽어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단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큰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큰 것.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 안에서도 참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나 승리하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김양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성공을 원하면 잘하는 거, 장점, 그런 것을 말하지 마라. 오히려 말씀을 보고 내 죄, 내 연약함 속속 뽑아내고 인정하고 고백해내면 진짜 삶의 승리가 있다. 100% 공감이 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처방은 누가 나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고 막 그렇죠. 항상 그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의 성공과 승리와 관계 회복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도 칭찬해야 되겠죠. 이 사소함이 어디서 제가 붙잡혔냐면 28절을 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답니다. 반드시.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뭐 굳이 그 고기 먹으면 되지 아깝게. 소고기 아닙니까? 소고기. 그런데 그 소는 먹지 말 것이며 뭐 굳이 그럴 것까지 있나. 여기에서 이제 사소함이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다 붙잡혔어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뭐 그렇게까지가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스승이셨던 조두만 목사님은 가장 경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돈을 쓰는 거였습니다. 만일에 교육부서에서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못해서 다급하게 주일날 돈을 썼다. 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는. 안식일인데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부리는 소와 당나귀까지 다 쉬게 하라고 그랬는데 돈을 써? 저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것은 잘 배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분이 경고하는 게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잖아요. 3초 안에 에어컨을 다 꺼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에어컨 앞에 다 서 있어, 예배가 끝날 때 되면. 그래서 3초 안에 딱 끄지 않았다, 강대상에서 안 내려오세요. 바로 푸르릉에 떨어졌어요. 남전도사! 이렇게. 저는 그게 왜 에어컨 안 꺼? 그러면서 꼭 한마디 붙이셨어요.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 건데 돈을 저렇게 생각한다고 막. 그거 굉장히 경고하셨고, 처음에는 약간 오해가 됐어요. 와, 진짜 목사님 학교에서 교수님이셨거든요. 할아버지셨어요. 교수님일 때랑 다른 애 학교에서는 화통해 보이더니, 야, 교회 오니까 꼭 막 꼰대처럼 보이잖아요. 주일날 돈 썼다 그러면 난리가 나서 교회가 덜썩덜썩했어요. 예.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말려야 돼. 예. 너 이번 주로 사임해. 막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소한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보세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도 보면 서로 돌로 쳐 죽일 것이고요. 32절에도 보면 소는 돌로 쳐 죽일. 여러분, 소 말 못하는 짐승 아닙니까? 그죠? 소 말 못하는 짐승인데 그만 쳐서 죽일 거 있어요. 원래 그런 거지. 두 번째가 그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아유, 다 그렇게 원래 그런 거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소한 걸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이 소의 임자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소가 본래 벗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뭐하지 아니하여?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죽여줄 것이. 여러분, 강구에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잠그지 않았나? 그러면 집에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하죠. 너무 1시간 정도 멀리 떨어져 왔으면 차를 타고 도돌아갈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찜찜하면, 그죠? 가까운 거리, 3분 거리, 2분 거리는 되돌아가잖아요. 되돌아가서까지 가스를 잠그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스에 뭘 올려놓은 것 같다. 사실은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스레인지에 뭔가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 그냥 온 것처럼 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되돌아가서 다시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에 관해서 되돌아가서 점검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죠. 그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칠 걸 요구하실 때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순전한 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져 있죠. 이 순전한 뜻이 뭐죠?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반응, 이런 거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그렇게 대충 살고 대충 믿는 거 없나? 내 생각도 집어넣고 내 판단도 집어넣고 내 경험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하실 때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발 내 경험으로 끝나지 말아라. 적어도 목장에서 여러분 말을 나누고 처방을 해줄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처방해야 된다. 말씀에 보면 이게 결론이 돼야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에 바탕을 둔 그 말씀에서,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목자들은 자꾸 말씀을 들어서 처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찾아보게 돼요. 이 말씀으로 처방하려면 어떤 말씀이 있더라?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 그런 쪽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되고요. 그렇죠? 예. 자꾸 내 판단 넣고 생각 넣고 막 그래가지고 삭히게 만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9절 다시 보시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대요. 자, 우리 경고 받죠. 우리 말씀으로 항상 경고 받죠. 그렇죠? 목장 나누면서도 경고 받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단속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36절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하나가 더 붙었죠. 위에는 버릇이 있고 있지만 여기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 죽은 소 내가 가져오고 살아있는 내 소를 줘야 될 만큼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그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걸 단속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 죄도 그렇고 사소한 어떤 버릇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따라 싸워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사소한 소가 그런데 그 소가 내가 살아가고 하는 사소한 그 어떤 거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그죠? 남편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 그 사소한 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들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대단히 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다. 단속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죠.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소가 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소가 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받는 버릇은 어떤 걸까요? 내 성품과 관계된 거, 내 성향에 기반한 거, 내 기질에 기반한 거, 내 사소해 보이는 어떤 습관, 내 어떤 태도, 여기에 기반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가 곧 나예요.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단속받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단속받나. 말씀으로 단속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걸 좀 단속받으라고 옆에 사람들을 두셨어요. 아내를 두셨죠. 부모도 두셨죠. 목자도 두셨죠. 목사도 두셨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악한 버릇은 뭐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단속받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말 안 듣죠. 뭐 맨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도통 우리가 사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28절, 29절, 32절은 다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보십시오.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잖아요. 여러분 그 받는 버릇을 영적으로 받으면 소를 나루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쳐서 죽일 때까지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금식할 줄도 알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요. 신앙을 생활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여야 하는 그 사소한 그 무엇은 무엇일까? 이게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굉장히 큰 건데 내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 어떤 거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질문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와 이런 놀라운 기회가 오다니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들었는데 오늘 또 다시 근데 기도로 은혜로 준비를 해야 돼. 이제 말씀을 하실 듯 하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침대에서 자면 제가 교회에서 안 자고 제가 3시 반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니까 힘들다는 거죠. 5시까지는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늦게 일찍 자는 것도 아니고 잠을 거의 12시 돼야 자는데 나 때문에 똑같이 3시간 쪽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전 처음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운전을 너무 와일드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또 삐질까 봐 단 한 번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말도 내가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니까 찌질한 거죠. 여러분 찌질한 저를 위해서 금식 한번 해주세요. 한 끼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서로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한테는 되게 큰데 목사님은 참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전체가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참 크게 생각하시는데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참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하면서 제가 한 가지가 딱 걸린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 왼종일. 이걸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큐티의 결론도 그거예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렵게 느껴질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주님이 있다 생각하시고 말을 거시면 돼요. 주님, 저 이제 교회 가요. 주님, 아침이 됐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만가만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거잖아요. 2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함정에 조심해야 되냐면 새벽도 깨우고 큐티도 했고 가만가만도 올렸어요. 끝.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대입하지도 않고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대입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사건이 툭 터지면 계속 하던 우리들이라 우리가 반응은 하죠. 참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하지 말고 2시간마다 하지 말고 매 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점심 먹으러 가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점심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소하게 반응하고 생각하는 게 전 이거다 라고 생각이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루 제 적용점도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되겠다. 저도 계속 말을 걸어야 되겠다. 8월 4일 이사 갔는데 어제 아침까지 우리 집 문이 안 됐어요. 현관문이. 저는 4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집에 아내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수 혼자 방에 있을 때도 있는데 문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배터리만 다 끼우면 왱왱왱왱왱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크게. 그 배터리를 끼울 수가 없고 쓰던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걸 여러분 그 중요한 문인데 단속하지 않고 어제서야 25일이 돼서야 제가 고쳤을까요? 더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빨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실상은 제일 먼저 바쁜 일이 뭐였어요? 문을 단속하는 거였죠. 그죠? 안전과 관련된 거고. 어제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끝내고 작정을 하고
그 앞에 딱 섰어요. 배터리를 다 빼내고 다시 배터리를 집어넣고 안 돼요. 또 안 돼요. 안에 있는 걸 다 조작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그건 바깥에서 문제가 있겠다. 안에 걸 그대로 넣고 바깥에 가서 바깥에 걸 열어놓고 안에 배터리를 다시 끼고 닫았다가 비밀번호를 해서 탁 여니까 소리가 딱 그치는 거 있죠. 아, 이게 비밀번호를 해서 제대로 문을 안 열고 그냥 울컥 열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고쳐졌어요. 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하루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거는 걸,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도 말씀을 걸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인간이 나를 또 열받게 하네요.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동안에 열받으면 그냥 화를 내잖아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 인간 한번 내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단속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계속 말을 걸면 단속이 되고요. 마음의 태도가 단속이 되고 생각이 단속이 되고. 근데 이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연습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전 또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차에서 내려요. 하나님, 전 차에 타면 이제 아들 픽업할 때 라디오를 켰거든요. 98.1. 근데 딱 쳐다보면 아들이 마스크를 벗고 시트를 살짝 뉘우고 눈을 살 감으면 제가 알아서 이제 라디오를 끕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끕니다. 하나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눈치를 딱 보고 그리고 다 꺼야 되는데, 이놈의 아들 눈치는 보면서도 말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속하지,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얘는 바로 피드백을 하니까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줄였어요. 그럼 좀 있다가 한 1분 있다가 좀만 더 줄여주세요. 줄였어요. 그럼 좀만 더 줄이래. 그럼 나는 안 들려. 그럼 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 주무시라고 꺼요. 이제 그냥 딱 눈치 보고 이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모시죠. 알아서 모셔요. 이제 제가 연습하겠죠. 하나님, 이놈의 새끼가 또 볼륨을 줄이라는데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말을 걸면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나를 불편하게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적용을 하십시오. 정말 사소하지만 가장 큰 것, 큐티 제목인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공동체적인 적용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와 24시간 동행해가는 시초입니다. 계속 좀 말을 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같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이 좀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말을 걸 줄 알고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랑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 탓, 성격 탓하지 않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온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일날 목사만 맨날 선물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교회 아닌가요? 목자가 토요일날 돌아다녀야 하고 같은 목원들이 토요일날 돌아다니며 선물 하나 사들고 내일 예배 오라고 해야 되는 교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잘못됐다 말씀 묵상하며 이게 작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고 은혜가 많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중에 선물 싸들고 돌아다니며 왜 예배 때 보이지 않냐고, 예배 때 봅시다라고 격려하고 건면하는 아버지 벌떼같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그래서 한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벌떼같이 달려가는, 아버지 벌떼같이 달려가고 벌떼같이 관심을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